하나님의 이름으로 통해 본 역사 이렇게 이름 줬어요. Theonyms of Israel's God 이름을 연구하는 학문을 보고 Theonyms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간단히 Name of God 그래 돼요. 이제 하나님이 상당히 여러 이름으로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불려졌는데 주로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다른 거죠. 한국말로는 전부 뭐 하나님, 여호와 뭐 이것밖에 없지만 히브리 말에는 그렇게 여러 말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이 참고 문헌을 소개를 해드려요. 참고 문헌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참 책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 신학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전자도서관인데 주로 이제 전자도서관이죠. 실제로 가서 뭐 빌리거나 이제 이러는 게 아니고 전부 이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빌렸는데 거의 모든 책들이 다 있어요. 그 도서관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이 파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일이 없는 책들은 아마존에다가 오더를 하면 아마존은 모든 책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책은 아마 아마존에 없는 책이 없을 거예요. 그 아마존에 오더를 하면 뭐 하루 만에 딜리버리 해주니까 특히 이런 그 고약 때의 이런 책들은 특히 유스드북을 사면은 그런 거가 훨씬 더 좋아요. 남이 쓰던 책들이 이렇게 좀 낡아 보이지만은 거기 밑줄도 이미 그어져 있고 뭐 이거 공부한 흔적이 있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이제 그런 책을 가서 이제 하게 되면은 책값도 굉장히 싸요. 책에 대해서는 여한이 없이 그냥 모든 책을 다 구입하거나 빌려서 볼 수가 있죠. 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Name of God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네이턴 스톤이라는 분이 프롤레고메나 to the History of Israel 라고 쓴 이 줄리우스 웰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갖다가 네 가지의 문서로 이제 분류한 사람이에요. J 문서, E 문서, 뭐 P 문서, 뭐 D 문서 이래가지고 네 가지 문서로 분석을 해가지고 참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신명기가 뭐 죄의 문서냐, 이 문서냐, 뭐 바빌론 포로 때 쓰여진 것이다라고 그러더라 신명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알면 안 돼요. 이런 학자들이 아무리 그런 걸 주장을 해도 그렇게 알면 이제 성경의 진리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뭐 하여튼 엄청난 그 학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예스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예스겔 카우프만 이게 독일 사람인데 The Religion of Israel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지금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이론을 반박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론을 반박을 하느라고 또 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복음주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출애굽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출애굽기를 믿는 학자들도 보기가 드뭅니다. 출애굽을 안 믿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출애굽을 안 믿으면 우리가 신앙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그런데도 출애굽을 안 믿고 출애굽은 하나의 신화다. 출애굽은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무슨 메모리 산 성에서만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으니까 이 신학을 공부해서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주 믿음이 투철한 그런 학자들의 학설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의 책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사실인가? 라고 이렇게 확 넘어갈 가능성들이 꽤 많아요.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를 한 것인지라는 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근거한 얘기들이냐. 이러한 책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 명칭,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한 책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엘로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그랬어요. 한국말로 따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베레셋 이게 히브리 말이 참 굉장히 처음에는 공부하기 힘들어도 한번 하고 나면 히브리 말이기라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이 원래 히브리 말이 자음만 있었잖아요. 옛날에 출애굽 때 쓰던 그런 출애굽 말들은 전부 자음밖에는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이 모음은 한참 후에 생겨난 거죠. 여기 뭐 점 찍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이렇게 점이 있고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아 발음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표시가 돼 있는 게 이게 다 모음이에요. 이게 모음. 그러니까 자음하고 모음이 한자에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이 베레쉿 그래가지고 이거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래가지고 태초에 바라 이건 동사죠. 바라 요 이거 바자 이게 베델 할 때 나오는 그 부 발음이 나는 게 이렇게 생겨요. 이게 여기에 점이 들어가가지고 아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 이게 기역자로 되는 게 르 발음이 나요. 이게 이제 아 발음이 나고 바라 창조했다 이런 거예요. 동사가 먼저 나오죠. 히브리 말은 또 이렇게 거꾸로 가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거꾸로 가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엘로힘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복수로 엘로힘 하나님. 왜 복수로 됐을까? 이것이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은 거죠. 왜 복수일까? 하나님을 왜 하나님들 뭐 이런 식으로 복수로 표시를 했을까? 엘로힘이라는 게 원래 엘라 단수인데 엘로 힘이 된 거잖아요. 여기 미음자가 붙어서 힘이 붙어가지고 복수가 된 거예요. 에트는 일종의 이제 전지사 같은 거고, 여기 이제 하쉐마임, 하늘입니다. 하쉐마임, 베하렛. 가지고 이거는 이제 땅,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좌우지간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다. 요게 이제 이게 엘로힘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게 이제 히브리 말에 그 소머리 그림이죠. 소머리 비슷하게 나온 그 그림에서 나온 건데 소머리 그림에서 이게 이제 에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영어 알파벳에 A가 되는 거야. 이게 A. 이게 리을 발음이고 이거는 로. 이게 히브리 발음은 유난히 하는 발음이 나는데 이게 발음이 나는 이게 하는 그 엘로힘 할 때 이게 헛소리 나는 그런 거야 이게. 이거는 이자 발음이에요. 이자 발음이고 이게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미음. 미음 발음.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복수라는 거야 이게. 왜 복수로 돼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위험을 나타낼 때는 복수로 한다.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로힘도 그렇지만 여기 베하님, 베할림이라는 롤즈라는 뜻의 베할림도 그렇고 아도님도 롤즈라는 뜻인데 그리고 파님, 마임 이건 오로에 마임이라는 게 물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샤마임, 샤마임 이게 이제 하늘인데 이렇게 이제 어떤 위험이나 이렇게 그런 권위적인 말을 나타낼 때는 복수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복수로 표시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 핫설 카우프만이라고 이게 독일 신학장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추상 명사한테는 복수로 한다. 갓이라든지 리브라든지 생명이죠. 리브는 생명이라든지 유스 젊다라는 거, 젊음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컴패션, 어? 이 자비, 긍휼 나타날 때 컴패션 이런 거 나타낼 때는 복수로 쓴다. 추상적인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어떤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추상적인 말을 나타내는 그 복수다. 그래서 프살림, 네흐림, 그다음에 제쿠님, 라카밈 이런 식으로 추상 명사를 나타낼 때 이렇게 복수를 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신교적인 잔재로 이렇게 된 거다.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다신교적인 잔재다. 그 당시에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거를 표기하는 사람이 그냥 가스라고 한 거다. 이게 이제 복수로 쓴 거다. 유일 신앙이 자리 잡은 거는 그야말로 한참 후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창세기에는 이 다신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 스미스라든지 윌리엄 디보라는 사람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크 스미스라든지 윌리엄 디보 이 사람의 이론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일신앙이 이런 그 하나님의 유일신앙 사상이 점점 발달돼서 유일신앙이 됐다고 그래요. 처음엔 다신교였다가 점점 발달돼서 유일신앙으로 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성경을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I am who I am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유일한 그 신앙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그걸 계시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일신앙이라는 거.
뭐 누가 인간이 뭐 유일신앙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하나님이 그 유일신 사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출애굽의 사건을.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학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신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들의 학설이 아주 우세한 신학교들이 많아요. 자,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지금 삼위일체가 삼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쓴 저자가 우리는 지금 이 모세오경을 쓴 저자를 모세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세로. 이것도 뭐 엄청나게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냐 아니면 뭐 여러의 그 저자들이 나눠서 썼냐 이게 뭐 엄청난 그 논쟁거리인데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러면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때부터 알아서 세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로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좀 한참 더 나간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사상이라는 거는 한참 후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다음에 최고신을 지칭하는 언어적 관습이다. 최고신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My Gods라고 얘기하듯이 최고신을 나타낼 때 파라오도 어떤 최고의 신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복수로 쓴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학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학설이 분분할 때는 자기가 제일 받아들이고 싶은 거를 따르면 돼요. 저는 뭐 영원히 이 학설은 뭐 누가 맞는지 증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학설, 추상적인 신성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거다. 이래서 복수로 쓴 것이다라는 학설을 이제 따르기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의 학설을. 자, 이렇게 태양신을 모시는 유일신 사상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훼의 유일신을 본따 가지고 우리도 유일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 이집트에서 유일신을 만들었어요.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그래서 그게 고대 문헌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일신으로 한 상당히 좋아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한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한 거라고는 제가 주장을 해요. 네,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유해신을 어디서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논문 쓰는 방향도 제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엘이라는 단어가 엘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갓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갓. 그래서 히브리어의 엘 이거는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우가릿어에서도 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일. 아랍어에서는 엘라 일라 이렇게 표시해요. 에를 일라 다 여기서 파생된 거죠. 아랍어에. 그래서 일라가 이게 알라가 되는 거예요. 알라. 아람어에서 이거 다니엘 시대 때 많이 통용했던 랭귀지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거는 이제 엘라라고 해서 엘라. 이것도 이제 엘로 이제 같이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 발음이 이렇게 소머리 같은 요 그림에서 나왔어요. 요 소머리 같은 요 그림. 이제 이렇게 뭐 그림으로 이제 표시됐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문자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상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바로 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으로 그려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엘이라고. 그러니까 야훼의 하나님만 엘은 아니었던 거예요. 엘은 일반적인 신들도 다 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일반 명사로서의 엘, 보통 명사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으니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신들 여러 잡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랬어. 시편 44편 21절에도 이방 신에게 누가 신상을 만들겠느냐 이럴 때도 전부 엘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을 나타낼 때도 엘을 쓰는 거고 완전히 고유명사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표시할 때도 엘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엘. 민수기 23장 22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했을 때 하나님.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거 이제 된 거죠.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이랬을 때 이제 엘로 한 거죠. 엘리, 엘리 할 때 그 엘이 이제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40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와 같이 갖다 하겠으며 이렇게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그런 신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래서 창세기 때의 시대는 다신교 사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가 다신교 사회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는 다신교 사회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야훼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유일신 사상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엘로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로 돼 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하게 뭐를 나타내는 건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이 야훼 엘로힘이라고 그래가지고 야훼라는 말하고 엘로힘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야훼고 야훼 하나님 엘로힘 이게 동시에 나설 때는 항상 한국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야훼 엘로힘이 동시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아주 굿 이그젠플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라. 야훼, 엘로힘이 동시에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야훼나 엘로힘이나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점점 다신교의 하나님에서 유일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엘로힘이 야훼가 돼가는 거니까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자들의 논쟁이지만 우리는 볼 때 이게 이제 야훼 하나님이 엘로힘이 동시에 같이 나와 있는 귀절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엘 샤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샤다이, 엘 샤다이. 한국의 그 이발소 거꾸로 목욕탕 표시인가요? 이 이발소인가 그 목욕탕 거꾸로 한 것 같은 이런 표시가 이게 샤 발음이 납니다. 이게 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짝대기 하나 있는 게 아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다 발음이 나는 거 다. 여기 짝대기 하나니까 아 발음이 나니까 다, 샤다. 이거는 이 발음이고, 샤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샤다이. 그래서 이 샤다이는 마이리라는 뜻이에요. 얼마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산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산을 나타내는 아카드 말에서 나온 것이다. 아카드 말이 이 샤두라는 말이 이게 산이라는 뜻이다. 산에서 나온 말이라고 프랭크 크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샤드라고 하는 이 유방을 나타내는 양육하시는 자 유방을 나타내는 이 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파괴하다라는 뜻이다. 원래 이 샤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돼? 뭐 파괴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번역해야 돼? 만약에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산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산에 계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전부 God Almighty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랬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참 논쟁이 되는 말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얘기를 안 해줬대. 이게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를 불렀지만 원래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근데 너희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여태까지.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호와로 불러. 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때부터 여호와로 불러. 왜 그러냐?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의 하나님이 돼가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이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온 이렇게 생긴 게 에 발음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에. 그리고 점 세 개가 있는 게 에 발음이 이게 바로 에. 일리응 발음에 점 두 개가 있는 거는 또 이 발음이라고.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오 발음이 나는 거예요. 요거하고 합쳐서. 이렇게 생긴 게 N 발음이 나는 거예요. 여기 N 발음. 그러니까 엘리온. 그래서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32장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도 표시돼요.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고 여기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그냥 지극히 높으신 자로 표시한 거예요.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엘리온. 그래서 이렇게 엘리온으로 표시된 게 여기 창세기 14장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이거는 엘리온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이게 이제 야훼라는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이라고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Lord God Most High라는 말이 같이 쓰였어요. 시편에도 보니까 God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엘리온이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엘로이 이거는 딱 한 번 나왔어요. 엘로이라고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사막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갈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제 이스마엘이 죽게 생겼죠. 물도 못 먹고 해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이라고 불렀어요. 엘로이라고 불러서인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하갈을 보살펴 줬죠. 창세기 1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마엘하고 이스하고 이제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냈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여기도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마엘 자손은 들나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자손 들나귀 같다. 이게 중동 사람들이 들나귀 같잖아요. 진짜 들나귀란 표현이 딱 맞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든지 시리아 사람이라든지 사우디 사람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중동 사람들 보면 이 들라이 같다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사막에 살고 그래가지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다. 여기 이때가 이제 엘로이라고 쓴 거야. 원래 엘로이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거야. 사막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는. 이거는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이거는 나를 살핀다는 거는 의역이죠. 의역이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아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가만 나타납니다. 엘로이. 그 다음에 엘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everlasting, 영원하신, 올람이라는 게 영원하시냐.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레마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가 이제 올람이죠.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럴 때 올람에 에버래스팅 갓이라고 굉장히 영어 찬양 중에 굉장히 좋은 찬송이 있는데 everlasting God.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영원한 속성을 강조한 게 엘 올람입니다. 엘 올람. 그다음에 엘 베델. 베델은 이거는
지명 이름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서원을 했을 때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야곱이 서원을 했을 때 그거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너가 베델에서 서원하지 않았냐? 그거를 지켜라. 그래서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의미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무슨 서원을 했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랬잖아요. 어? 여기서 야곱이 막 그 저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다리로 막 그 하늘로 올라가는 뭐 그런 그 꿈을 꿨잖아요.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라반 삼촌 집으로 갈 때 상당히 앞날이 불안하니까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먹을 거를 잘 먹게 해주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겠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어, 야곱이. 과연 10분의 1을 드렸나? 성경에서 이 서원을 야곱이 지켰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10분의 1을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뭐 잊어버렸겠지. 근데 실제로 야곱은 10분의 1뿐만이 아니고 야곱은 하나의 이 믿음의 조상 역할을 하는 거죠. 야곱이 이집트를 갔잖아요. 야곱 때 이집트를 갔잖아요. 야곱이 몇 살 때 이집트를 갔을까요? 야곱이 몇 살 때? 야곱이 130대에 이집트를 갔어요. 요셉을 만나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그거를 햇수로 계산해 보면 215년이 됩니다. 215년.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시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세 때 돼서 이집트를 간 거예요. 이집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간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서 성경에 70명을 데리고 이제 갔다고 돼 있는데 좌우지간 뭐 노비라든지 뭐 첩이라든지 뭐 서자라든지 이런 사람 다 합치면은 한 300명 이상 갔다고 돼 있어요. 300명 이상 가가지고 그것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60만 명, 70만 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60만 명, 70만 명 데리고 그것도 이제 이 60만 명이 이제 어른들만 60만 명이니까 뭐 실제로는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이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그게 다 이제 야곱의 자손인 거지.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이건 뭐 충분히 야곱은 서원을 다 이게 약속을 지켰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